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2012년 7월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홀랜데일 비치라는 곳에서 21살의 토마스 로페즈라는 청년이 해양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느 날 그가 지키던 관할 구역 이외에 한 약 4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피서객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로페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를 향해 달려갔고, 물에 빠진 남성을 무사히 구해낸 다음에 응급조치를 잘 취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본부로 돌아와 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보고서를 딱 제출했더니 이에 소속되어 있는 위탁관리회사에서 즉각적인 통보가 왔는데,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는 통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규정상 관할구역 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매뉴얼이 911에 신고만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임명구조를 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해고입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임직원들이나 관리자의 마음이었고 태도였죠. 그래서 로페즈라는 이 청년이 해고를 당한 직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내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저는 저의 일자리나 회사 규정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비록 해고되지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회사를 향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고, 함께 일했던 동료 요원들도 생명을 구한 사람을 해고하는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가 뒤늦게 이 부분을 후회하고 로페즈에게 다시 들어와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로페즈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2012년 7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회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450m 떨어졌는데 이 요원은 요 관할구역에서만 안전요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회사의 규정이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처구니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 동일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회당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급, 뭐 신학 교수급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부터 이제 13장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맥을 떠나서 성경을 해석하면 은혜스러운 수는 있지만은 문예적인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 12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금요 시간에 이 누가복음의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는 살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재물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돈을 축적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사는 이런 삶에 대하여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니까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주님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몰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를 하는 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관심을 두는 일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심과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예,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가나안 교회가 언제 왔죠? 지지난주입니까? 네. 지난주? 지지난주.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은하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일날 옵니다. 이 목사님이. 네. 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딱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한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귀신 들려 18년 동안 허리를 굽혀 한 번도 펴보지 못한 한 비참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회당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회당장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문맥이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들려 곱사병에 걸린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10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 사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11절은 이 회당 안에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안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곱사병, 그러니까 허리가 굽었는데 이렇게 거의 기역자로 굽었는데 한 번도 펴지 못하고 고생 중에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극심하게 병으로 시달리는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여기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을 묘사하는 11절에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18년 전부터 이런 고생을 했고 현재에도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미완료 과거형, 미래에도 나아질 기묘가 전혀 없는, 만약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여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운명입니다, 이 여인은. 이게 바로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운명이야. 이 여인의 인생이라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 때문에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탄 마귀가 불법으로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를 믿는 은혜가 그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지 않는 이상 지옥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놀라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고 안수하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다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셨고 안수하셨고 치료하셨는데 이거는 완치됐다는 것입니다. 완치. 이제 이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가보시면 16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이 이미 회당에서 자신에 대하여 예언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9절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엄청난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거죠.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구약부터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죄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욕을 하고 편협적이다 말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이분만이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영적인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당신은 영광의 왕,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여러분,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을,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이 예수님,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12절의 그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동사가 그냥 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셨다, 그리고 그 안에 느꼈다, 체휼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셨는데 주목해서 보셨는데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니 18년 전부터 곱사병에 걸려 귀신 들려, 여러분, 제대로 생활이나 했겠습니까? 뭐 직장이나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했겠습니까?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체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보다라는 동사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성령의 마음을 느끼실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해주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거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죄에
지배를 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에 성령의 마음, 육신의 욕망이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육신의 욕망만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이 됩니다. 여러분, 심장병에 걸린 사람이 정말 많이 악화가 되면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새로운 인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심장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고 나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고생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의 마음이 체울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 호치민 땅 베트남에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외쳐도 1%가 기독교율이 1%가 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계속 우는 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막 아픔을 느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우들, 우리 한마음교회도 지금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암 환우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코로나 이후에 보다 더 극심한 이 경제 불황 속에 기도 제목이 막 쌓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귀신 들려 곱사병에 걸린 여인을 바라보는, 그렇다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14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할거늘. 여러분에서 분을 냈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격분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면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어떤 분이 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 뭐 이러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평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다른 법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전기를 끄거나 켜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해도 안 돼요.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만들어놨는데 병 고치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응급 환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고쳤냐? 이게 이 사람을 굉장히 화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면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가 완전히 굽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지금 병고침을 받고 완치를 받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서 회당을 총괄했던 이 사람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구부리면서 살았던 여인이 지금 펴졌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앉아, 지금. 아니, 그 허리가 펴졌다고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아까 서론에서 했던 예화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질 수 있죠? 여러분, 이 광경을 회당장이 막 소리치고 화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말이야, 이런 병 고치는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회당장 왜 저래?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회당장이 이렇게 격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회중이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회당장을 옹호했어요. 당연하지. 무슨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아무리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그리고 곱사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왜 지금 고쳐? 내일 고치지. 이런 사람이 반 정도 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 정도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장당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고생한 이 여인이 하루 정도 더 고생하면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니 하루 정도 못 참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내일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지금 회당장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요. 내일 고치면 되지 뭐. 아니, 너 하루 정도 더 고생해도 되잖아. 아니, 여태까지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회당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전혀 없어요. 냉혈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15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진단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상은 회심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닌데 여태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지금까지 회당장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배우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여태까지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해온 겁니다. 외식하는 거죠. 실상은 구원받지 못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네 마음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이해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종교적인 카르텔을 이용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탐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실체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그래, 당연하지. 넌 회심받지 못했잖아.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기적으로 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니까 믿음의 연수가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전혀 느낌이 없어요. 뭐 베트남에 인들이 죽어가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전혀. 정말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고생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가 올라오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번 이렇게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식돼 있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제자훈련 몇 번을 다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고 신학자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다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해당장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을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리석은 한 부자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보다 훨씬 더 어리석어요. 그리고 훨씬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그 한 부자는 예수님을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온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요. 성경을 몇 번을 지금 통독했다고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이 안 됐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라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왜요? 이 사람은 나중에 지옥에 갈 거기 때문에. 교회 나와 할 건 다 했는데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당장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15절에서 17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합당치 아니하냐,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it must be. 다시 말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이게 더 잘 번역하면 회심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가 그리고 곱사병에 걸려 그 고생했던 사람이 지금 완치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It must be.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갈까? 누가 이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누가 그 망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it must be, 당연히 내가 가야죠.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한국에 지금 주일학교가 텅텅 비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it must be,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 많이 안 한대요. 왜냐하면 제일 힘드니까. 특별히 중2 아이들, 여러분 그 레전드 중2 아이들, 거기는 안 맞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카톡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와요. 예, 그냥 딱 씹어버립니다. 배반감, 거절감,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아이는 점만 딱 하나 찍는데요. 이게 뭔 뜻이야? 이게 그 아이의 마음의 표현이라는데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it must be,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바라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식됐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회당장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또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 미완료 과거형, 미래에도 소망이 없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그렇게까지 얘기 들었던 이 사람 바라볼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땅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암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수술대를 혼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이번 연도 들어서 왜 이렇게 우리 암하는 줄이 많은지, 또 마음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느끼고 체휼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되어, 그분의 사정이 되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세를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